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기도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번 한 주간을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위로가 되는지요.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예측하고 예상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한 길은 주의 말씀을 쫓는 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길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말씀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붙여서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붙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새벽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떤 허황된 망상에서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에 녹아나 있는 바울이 가르쳐준 또 사도와 선지들의 말씀인 이 교훈을 따라서 저희들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저희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뼈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을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 예전에 제가 노래는 기억 안 나는데 이 가스펠로도 이 37장 이 말씀 뼈들이 이제 생기를 입어서 큰 군대를 일어나는 이 노래로도 아주 유명한 어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말씀 여러분 아시지만 항상 에스겔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에게 패역과 죄악을 지적한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회복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오늘 에스겔 37장은 그 회복이 아주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패역한 어떤 징계로 받은 그런 뼈들이 심판받은 그들이 다시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 생기를 입어서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런 귀한 말씀이 3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러 가는데요. 먼저 37장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데리고 이제 가서 골짜기 가운데 큰 권능으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두셨는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였다고 하면서 가득한 어떤 뼈가 있는 골짜기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인가 하면 여러 가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골짜기다고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골짜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 뼈들이 다 말라서 어떻게 되냐면 마른 뼈들이 다 생기를 입어서 다시 이제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 땅으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군대로 살아나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니까 이 뼈들이 있는 장소가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골짜기, 바벨론에 있는 이방 땅에서 뼈가 된 골짜기,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는 바벨론 땅에 있던 어떤 이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뼈들이 가득하다 얘기했는데 이 뼈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보십시오.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하면서 뼈가 있는데 뼈가 딱 보니까 심이 마른 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뼈는 당연히 누구의 뼈겠습니까? 저기 뭐 바벨론이나 뭐 일본이나 뭐 이라크 사람 이런 사람 아니겠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뼈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민족 이렇게 바벨론을 끌려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끌려오는 노중에 죽기도 하고 또 거기 와서 노예로 취급받으니까 죽기도 하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런 참혹한 현장, 실상을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뼈가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엘리사가 살렸던 장면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살렸던 그 장면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몸에 아직 피의 따뜻함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바짝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 엘리사 이렇게 뭐 바울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뼈를 살리지 않고 뭡니까? 죽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그렇죠. 아직까지 뭐 우리 혈액에 온기가 있는, 피에 온기가 있는 그때 사람을 살리지 지금처럼 여러분 뭡니까? 뼈가 아주 말랐을 이때에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아주 가능성 없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어떤 바벨론 포로의 큰 어떤 징벌을 받은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그것을 보이시고 그 뼈가 아주 마른 생기가 없는 그런 뼈의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굽니까? 그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죠.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건 뭡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같은데 이럴 때 보면 알지만 여러분 뭐냐면 이 국회의원들이 또 이제 나온 사람들한테 뭐라 묻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대답하라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에스겔이 여러분 뭡니까? 소망이 없다면 능히 뼈가 살겠느냐 하면 아주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못 살겠다. 아니 도무지 이렇게 마른 뼈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살아나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이 에스겔에게 담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을 에스겔이 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36장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망을 에스겔이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37장도 아주 중요하지만 36장 여러분 잘하는 구절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구절인데 우리 성경책 펴졌으니까 한번 볼까요? 36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37장도 마찬가지지만 36장도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국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어떻게 보면 25절의 이 말이 지금 37장 1, 2절에 나온
마른 뼈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더럽고 우상 숭배 때문에 징계받은 그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맑은 물을 뿌리는데 그 맑은 물의 실체가 26절,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면서 2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서 너희를 고국 땅으로 데려올 건데 그 맑은 물의 실체 바로 뭡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회복에 대한 말씀과 에스겔 36장에 나온 이 새 영에 대한 말씀은 그 당시에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환의 회복을 얘기했지만 이건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죠? 바로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 하나님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구약이지만 신약적 회복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좀 전에 에스겔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36장까지 쭉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데리고 에스겔을 또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보니까 뭡니까? 에스겔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 뼈들이 다 말랐고 죽은 지 한 몇 년 혹은 수십 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살아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36장에서 하나님 새 영을 저희한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새 영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꾸로 돌아간다 한다면 이 마른 뼈들, 여러분 단지 물리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죄악의 심판이죠. 이 죄악의 심판을 받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품고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5절부터 4절부터 몇 절입니까? 이 6절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에 말을 넣어주죠. 마른 뼈라 살아나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언의 말을 받아서 7절에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4절, 5절, 6절에서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대언을 합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 할 때 대언할 때 하니까 대언을 하는 순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뼈들이 축축축 맞아서 이제 그 뼈들이 사람 형체를 갖고 거기에 힘줄과 심줄이 생기고 살이 더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걸 참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대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생명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골짜기에 가서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의 직접 명령에서 보여주지 않고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할 때 일어납니까? 결국엔 여러분 뭡니까? 말씀입니다. 3차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귀환하겠죠. 귀환할 때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로봇처럼 움직여서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가 어떨 때냐 하면 뼈들이 탁탁 붙는 시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말씀을 듣는 시기. 어제도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장로 직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뼈가 탁탁탁 붙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장로 직분에 대한 투표를 아주 엄중하게 지금 교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어저께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우리 기초교리반 하면서 저녁 먹고 성도들하고 얘기하는데 한 청년이 한 성도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이 이렇게 엄한 직분, 무거운 직분과 또 저희의 투표가 이렇게 엄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책임감이 있고 아주 어떤 신중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너무 부담이 많아서 투표를 기권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대로 선한 싸움을 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장로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후보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뭐 상문 형제나 뭐 진우 성도, 석진 형제는 교회에서 한 2, 3년 생활하면 그냥 뭐 잘은 알지 멀지만 그래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정회원권이 있지만 이 교회 얼마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뭐 정현자매나 뭐 창규 형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직분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다 하니까 뭡니까?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어떤 분들 소위 말하면 투표를 해야 될지 부담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로 후보 되시는 분들도 아주 이 직분을 귀하고 엄중하게 여기고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투표권이 얼마나 귀하고 엄중한지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뼈들이 탁탁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냥 좋은 사찰 집사님 뽑는다. 여러분 뭔지 알겠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교회가 장로님을 뽑는다 하면 시간과 재정을 내어서 그냥 봉사하는 사람,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 아주 열심으로 내는 봉사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목사의 소위 말하는 목사의 목회적 일을 함께 나눈다, 이게 본질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목사의 목회 사역을 좀 이제 보조적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돕는 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했지,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신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착착착 뼈가 붙는 겁니다. 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노라.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교만까지 그 말씀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뼈가 탁 맞는 순간입니다. 바로 에스겔이 대언할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이제 한 가지 더 있죠.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8절 끝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아직 생기가 없죠. 우리가 생기로 번역했지만, 그러니까 생명 있는 기운으로 번역했지만 여기 뭡니까? 성령입니다.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해서 바람, 성령, 숨, 기운 다 번역 가능합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생기로 번역했는데 이제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이제 9절에 예언할 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여러분 뭡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를 10절에 이룹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 뭐하고 똑같으면 두 가지 똑같은 점이 있는데요. 먼저 형체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형체에 생기가 들어가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아담 창조죠.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여러분 뭡니까? 소위 말하면 사람이 됐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 특별하고 특이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천지창조에서 딱 보면 생기를 하와는 받지 않고 누구만 받습니까? 아담만 받습니다. 그 위에 어떤 사람도 생기를 훅 불어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서게 하는 것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권위가 있죠. 모든 면에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일하고 아이 낳고 가정을 건사하고 모든 면에 똑같지만 아담이 다른 건 뭡니까? 언약의 머리입니다. 제가 읽지 않습니까? 언약의 머리는 아담하고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지고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죠. 그렇죠? 언약의 머리 특권은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처럼 똑같이 여러분 뭡니까? 형체를 만들고 뼈가 붙어서 형체가 딱 살이 붙어서 형체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입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10절에 보면 그 살아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심히 큰 군대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몇 절입니까? 12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큰 군대가 되어서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걸 뭐라 하냐면 그냥 난민들이 자기 땅을 찾아서 혹은 새로운 땅을 찾아서 탈출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군대가 되어서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 41절 말씀이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군대로 호칭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이 모든 기원이 출애굽에서 시작되거든요. 성경에서. 출애굽 시작되는데 이 출애굽을 군대로 하는데 바로 에스겔은 지금 뭡니까? 두 번째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은 이제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출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국 땅으로 보내는 것을 아담의 재창조, 아담 창조.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듯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단지 고레스 왕이 여러분 뭡니까? 명령해서 보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서 출애굽 하듯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바벨론에서 보낸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걸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죠? 이 골로새서 1장 13절 이 말씀을 할 때도 어떤 이미지입니까? 출애굽 이미지입니다. 흑암의 나라, 애굽의 나라에서 죄에 종된 우리가 어디로 되는 겁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질 걸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 뭡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생기를 넣어준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기를 넣은 우리가 뭐가 조직됩니까? 교회가 조직되는 겁니다. 큰 군대, 교회가 조직되는 겁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가 따뜻하고 건강해야지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교회는 슬프고 우울하고 분열투성인데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화평스럽고 말씀이 잘 전파되고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잘 살 때 여러분 뭡니까? 좀 흐릿한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그 분위기 때문에 딱 바르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한 자매가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교회의 분위기가 흐릿한 성도들을 딱 소위 말하면 바르게 만듭니다. 교회가 질서 있고 규모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조화롭고 평화로우면 조화롭고 평화롭지 않은 사람이 이 분위기에 압도돼서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이번 책 1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읽을 건데요. 나의 신앙이 먼저인가 교회가 먼저인가 얻는 것이 먼저라고 확실하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저를 택하라면 교회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건강해야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 같은 것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질서 있고 규모 있는 큰 군대로 생기가 가득하고 말씀을 넣을 때 뼈가 딱딱딱딱 붙으면서 생기가 가득한 큰 군대가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뭡니까? 지금 직분자 투표입니다. 기초교류반에 있는 분들 정현자매 빼놓고는 다 투표권이 없거든요. 지금 9월 마지막 주 투표권이 없는데 이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여러분 뭡니까? 말씀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목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직분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직분자 선거를 해야 되는지, 또 투표 당일날 어떻게 기표를 하고 어떻게 개표를 하는 것 다 여러분 뭡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그 하나의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새벽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하시고 아프신 분들, 또 목사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직분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더 반듯하고 따뜻하게 잘 서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큰 군대로 우리 새순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생기가 없는 완전히 마른 그 뼈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시면서 36장에서 예언하였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이 놀라운 예언이 바로 이 뼈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시고 또 저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뼈가 이 뼈 저 뼈가 에스겔이 대언을 하는 그 순간에 들어맞고 그 순간에 힘줄과 가죽이 붙어서
일어났고, 또 예언할 때 생기가, 주의 성령이 그 군대에게, 그 뼈들에게 들어가서 정말 살아날 뿐 아니라 큰 군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예언들이 틀림없고 변함없고, 바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일이 재창조의 일이요 또 출애굽의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신 것, 저희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교회의 어떤 회복이고 교회가 큰 군대로 서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어떻게 질서 있고 조화로운 군대로 서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 생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노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라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교만까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또한 군대로 만드셔서 이 교회가 질서 있고 평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군대로 서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직분자 청빙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질서 있고 규모가 있으며 말씀이 모든 곳에 전파되어서 정말 조직력 있는, 그리고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그런 큰 군대로, 또 이 군대에 어떤 우리 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 또 어떤 기운이 정말 연약한 사람도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 오후 예배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과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그래서 그런 말씀의 공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바를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르게 서갑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출애굽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직분을 청빙하고 청빙받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군대로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신 후에 샬기 기도하시겠습니다.